오늘 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20절. 다 찾았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자,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능력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총 가운데서 저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하여 이 시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들을 이 시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에서는 끊임없이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성들이 흘러나온 것을 알고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지기를 원합니다. 눈보다도 더 깨끗하게 씻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심과 자비하심 안에 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정결하게 만들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우리도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서 우리도 사랑을 입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혼적인 요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치 못한 일들을 저희들이 한 것을 알고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히 씻음을 받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무장되기를 원하오니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깨끗하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이 시간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그 제목을 보면 장성한 자가 받을 축복들 이런 제목입니다. 그 축복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축복들이 많지만은 크게 나누어 가지고 세 가지로 오늘 줄여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그 본문을 보면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렇게 우리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좀 뒤에가 매끈하지 않죠. 하실 이에게 이렇게 끝내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다른 성경은 보면은 잘 요게 마무리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을 보면은 다르게 잘 마무리를 했는데 밑에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자, 지난번에 제가 언제 설교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기도로서 하나님께 달라 하면은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보통 사람들이 하지만 그것이 안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장성한 자는 그것이 해당 없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리얼 크리스천들은 성경 말씀을 바로 받고 바로 가는 사람들은 바로 이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주실 때 장성한 믿음의 분량과 그 다음에 어린아이 초보 단계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영적인 단계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사람, 그 다음에 육에 속한 사람. 이 성경에 보면은 우리 성경은 아마 영어 성경은 제대로 번역을 했는데 natural person, 그 다음에 real Christian, 그 다음에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결국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 이런 신앙이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거기에 속한 사람들 중에 장성한, 여기에서 리얼 크리스찬에 속한 사람은 이제 그냥 우리가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리얼 크리스찬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조건을 맞추어서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조건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내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우리 heart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런 의미로 제가 지난번에 그 제일 마지막에 올렸던, 아니 마지막이 아니구나, 요번에 올렸던 건 그 앞에 보면은 기도를 할 때 응답받는 그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아마 그것을 했는데 오늘은 그거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상관없이 진짜 리얼 크리스찬은 바로 우리가 구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만 해도, 리얼 크리스찬이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큰 축복인지 모르죠. 생각만 해도.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멜랜드에 있을 때 거기서 성경 공부를 많이 시키고 이렇게 했더니 어떤 이 중고층 학생이, 목사님, 내가 뭐 진짜로 생각했는데 오늘 뭔가를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먹게 되나요? 뭔가 음식을 먹고 싶은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교회에서 이 음식을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과 딥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충족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리얼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은 리얼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첫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와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것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생각을 아무리 해도 안 되고, 또 우리가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 뭐 주세요 이렇게 구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 충족시켜야 된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두 가지를 충족시키고 나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리얼 크리스천, 오늘 그 제목대로 장성한 신앙인, 장성한 자가 받을 축복들,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결국은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딱 알아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말만 해도 하나님이 그걸 딱 벌써 갖다 놔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리얼 크리스찬이 필요하고, 리얼 크리스찬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오늘 세상이 끝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천국 바로 갈 수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리얼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은 매일 잘못된 부분을 깎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뭔가가 우리가 옛날에 쌀을 이렇게 떼려면 대가 있었어요. 그 대에다가 많이 올려가지고 싹 깎는데 이게 깎을 때 위에 나오는 것이 쑥 다 깎여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항상 우리가 바른 신앙인들은 여러 가지 모든 것을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쓸데없는 것을 다 깎아내 버린다는 겁니다. 깎아낸 그 상태에서가 바로 리얼 크리스찬이 되는 거지. 그게 지저분한 것도 들고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갔으면 이게 리얼 크리스찬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얼 크리스찬, 미국 사람들은 보면은 교회 나가는 사람들인데 Are you real Christian? 하면은 대개가 자기는 아니다고 말해요. 리얼 크리스천이 아니다고 그러더라고. 뭐 기도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다 하는 사람들이 예외로 많더라고. 왜냐하면은 말씀대로 자기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Are you real Christian? 이렇게 물으면은 자기는 No, not that much.
완전히 자기가 그만큼 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리얼 크리스찬은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뭐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배고파요 하면은 벌써 먹을 게 와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각만 해도 저거 됐으면 좋겠어, 저거 내가 갖기를 원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벌써 그게 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로 리얼 크리스찬의 그 길은 굉장히 축복의 길이라는 거, 이걸 여기서 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장성한 자는 영적 분별력을 갖추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이런 신앙인들을 말합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신앙인들을 말하는데 그게 장성한 자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분별력을 갖출 수 있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런 그 신앙인을 말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 말씀은 장성한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아버지가 대신 하나님께서는 장성한 자들이 어떤 필요한 것을 구할 때 틀림없이 주신다고 하십니다. 구할 때 틀림없이 주신다 이런 거죠.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뿐만 아니라 어떤 것을 생각만 해도 그것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또한 이 말씀을 자세히 그것들을 보면은 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보다 우리가 구한 것,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신다, 이런 의미로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성한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와 통찰력이 있다. 바로 장성한 분량에 들어간 사람들은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다. 좋지 않는 것, 좋은 것. 그래서 이것을 분별하는 그런 지혜와 통찰력이 있다는 겁니다. 지혜와 통찰력.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 이게 뭐가 악인지, 이게 선인지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이런 통찰력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지혜인데 이 wisdom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보시면은 장성한 신앙인이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험하고 옳고 그름을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선물로 받게 된다, 이런 겁니다. 바로 이것을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능력을 가질 수가 있다, 이런 말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니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은 우리 성경은 이렇게 좀 어렵게 썼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말씀을 킹 제임스 한글 번역본을 보니까 조금 더 쉽게 했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단단한 식물,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 그러니까 성경에 아무리 어렵게 했더라도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장성한 분량의 신앙인들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성경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선악을 분별, 오른쪽에 있습니다. right 쪽에, 위에. 그래서 이게서 보면은 한글 킹 제임스 버전이 조금 더 쉽게 돼 있죠. 그러니까 뭐를 어떻게 한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 말씀이 뭐죠? 성경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촉각들, 이런 예감들, 이런 걸 말합니다. 이걸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니라.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장성한 분량에 있는 신앙인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 말씀을 장성한 신앙이 되는 것은
신앙의 연조가 흐른다고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이것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실행하는 훈련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자기의 그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장성한 신앙이 되려면 결과적으로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잖아요. 말씀이 깨달지 못하면 장성한 신앙의 분량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까지 올라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훈련을 통해서, 삶의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접목시키고 또 살아가고, 말씀을 접목시키고 살아가고, 제가 저 밑에 밭에 가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은 어떤 똑같이 한날 한시에 똑같은 식물을 심었어요. 밭에 심었는데 어떤 것은 잘 자라가 이만큼 커요. 고추를 심었는데 이만큼 크더라고. 그런데 어떤 거는 요만해요. 안 커. 그래서 아니 이게 틀림없이 그름을 내가 준다고 똑같이 한 고랑에 똑같이 줬는데 어떤 것은 이만큼 크고 어떤 것은 요만큼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요만큼한데 그래도 고추는 열리더라고. 작은데도 열리고, 이만한 데는 고추가 큰 것이 열리고. 그래서 이걸 보고는 제가 이게 왜 이런가 싶어 가지고 이제 이 가을에 거둘 때, 그 고추대를 뽑을 때 뽑으면서 밑에를 봤어요. 밑에를 뿌리 있는 데를 보니까 거기가 어떤 데는 작은 데는 보니까 왜 안 크나 싶어서 그 부분을 뽑아봤어요. 뽑고 손으로 이렇게 흙을 이렇게 벌려보니까 돌이 있더라고. 돌이 있어가지고 돌이 딱 밑에서 받쳐 있으니까 뿌리가 돌 밑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라지를 못해. 그래서 저 밑에 우리가 돌을 꺼낸다고 한 달 동안에 제 아내하고 그렇게 꺼냈는데도 돌이 이만한 것이 어떤 거에 있어요. 밑에가. 그러니까 그거 있는 데는 이게 못 자라는 거죠. 바로 이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똑같이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잘 깨달고 어떤 사람은 못 깨달아요. 왜냐하면 한쪽 귀가 바깥쪽에 세상 쪽으로 가가 있고 한쪽 귀는 그날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다리를 벌리고 사는 겁니다. 신앙인이 한 곳으로 집중을 해야 되는데 한 곳으로 못하고, 한 다리는 세상에, 한 다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있으니까 못 깨달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설교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업그레이드 돼가 이만큼 가가 있고 어떤 사람은 요게 있고 이래요. 그래서 이걸 말하는데, 왜냐하면 말씀을 계속 자기가 그냥 읽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 지금 여기서 신앙의 연조가 긴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심이 장성한 분량, 리얼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부단히 말씀을 먹으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음식을 먹잖아요. 음식을 영양가 있는 골고루 먹을 때 건강해지거든요. 마찬가지로 음식도, 영의 음식도 골고루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거듭나야 되는 일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거듭나고 난 뒤에는 뭐를 해야 돼? 계속 영적인 성경 말씀을 자꾸 먹으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신앙의 연조만 30년이 흘렀다든지 50년이, 내가 예수를 믿는데 50년이 됐어.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아직도 애기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장성한 것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장성한 이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영적으로 부단히 훈련을 쌓아야 된다는 겁니다. 훈련을 쌓는 것이 뭐죠?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사용해서 살아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성경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내 삶은 삶이고 성경 말씀은 교회에서만 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집에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될 수가 없고 퇴보가 된다는 겁니다. 자꾸 다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는 신앙이 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첫 번째 제목이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와 통찰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선악을 분별하지 못해요. 사람들이 그냥 이게 내 인간적으로 유익하다 싶으면 그걸 그냥 해버려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길인데도 내가 그걸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면 이걸 하면은 내가 영적으로 떨어져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길 거야, 이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알게 되니까 하나님과 깊은 관계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인도를 따라서 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만큼 업그레이드가 됐다면 내일은 요만큼, 그 다음에 이렇게 자꾸 올라가야 돼요. 우리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계속 업그레이드 된 신앙인이 돼야 되는데 그게 못 되는 이유는 이 장성한 신앙의 분량을 내가 추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건 뭐죠? 말씀을 부단히 읽고 이 말씀이 어떻게 됐는지, 왜냐하면 우리 성경은 좀 어려워요. 어렵게 번역을 했고 오늘 그 본문도 보면은 끝 마무리가 썩 좋지가 않아요. 그렇지만은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면은 끝 마무리를 잘 했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많이 유익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 이걸 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옳고 그름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을 영적으로 구별해내는 능력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악을 그냥 단순히 이 도덕적인 옳고 그름, 도덕이 뭐죠?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우리가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과 그렇지 않는 것들을 영적으로 구별해내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어떻게 있는가?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말씀을 빼버리면 절대로 그렇게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또한 장성한 성도는 거짓 가르침이나 세속적인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고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 장성한 이 신앙이 되려면은, 이런 장성한 성도는 거짓 가르침이 뭔지를 대반의 분별이 가버린다는 겁니다. 이거를 내가 받아들이면은 내 영이 망해질 거야. 왜냐하면은 집사람이 이 간증을 잘 들어요. 제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방에 왔다가 밖에 왔다가 하다 보면은 제 와이프가 간증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나가다가 딱 들어보면은 그 간증을 듣지 말라고 그래요. 어떤 데는 바로 지나가면서 들었는데도 그 간증은 들으면 안 돼. 왜냐하면 제 속에서 벌써 그게 판단, 분별력이 와버리는 거죠. 바로 이런 것을 우리가 영적인 장성한 레벨에 올라갈 때는 이 분별력이 바로 생겨가지고 이거는 좋지 않는 것이고 이거는 맞는 것이고 이거는 금방 알게 된다는 것. 이거는 지식으로, 세상 지식으로 이건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세상 지식으로는 얼마든지 말을 이쁘게 하고 좋게 한다면 그 말을 평판을 좋게 받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것은 그렇지 않아요. 이 도덕적이나 어떤 이런 것으로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거는 오직 말씀으로 알아야 이것을 구별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짓 가르침이나 세속적인 이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고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 이걸 알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4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목적은 우리가 이 어린아이 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장성한 신앙의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는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리지 않도록 이어서 온갖 교훈은 뭐지? 거짓 교훈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제가 해설해 놨는 걸 쭉 우리가 같이 읽어보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성도들이 영적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벗어나 장성함으로써 거짓 성장함으로써 거짓 가르침이나 간사한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는 세상 풍조, 거짓 교리에 요동치 않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여 교회를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는 뭐라고 그랬죠? 교회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또는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게 붙어있는 지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뭐와 같이 성경은 말하고 있나 하면 사람의 모습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의 모습. 그래서 그 사람의 모습을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그래서 교회를 사람의 모습으로 상징을 해서 머리는 그리스도고 몸도 그리스도고 몸에 붙어있는 각부 지체는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장성한 분량에 들어가야 되는데 성도는 성도인데 아직까지 초보의 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초보의 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성경에서 이것을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앞에나 뒤에는 틀림없이 충족시켜야 할 말이 있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실행하리라. 이 말씀 앞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그 다음에 너희가 나에게 기도할 때 다 충족시켜주고 그것을 다 주실 것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항상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 앞에나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충족시킬 수 있는 내용을 그 앞에 써놨어요. 뒤에 써놓던지.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는 복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성경 말씀을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안 깨달아지면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안 되잖아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얼마 안 돼서 어떤 목사님이 말했는지, 그런데 목사님이 말했는지 아니면은 어떤 책에서 제가 봤는지 잘 모르지만은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는 않는데 성경을 한 획도 틀리지 않게 다 외운대요. 예수를 믿지 않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도 안 빠짐없이 정확하게 다 외운대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아요. 심각한 문제지 않겠어요? 성경을 다 외우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 이거는 진짜 아이러니하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성경에서 어떤 사람은 한 번도 못 읽었는데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성경을 다 알아. 다 외워. 그런데도 예수님을 안 믿어.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 이 사람 속에 영이 아직까지 바뀌지 않았어요. 자연인, 내추럴 퍼슨이라는 겁니다. 내추럴 퍼슨이 성경만 외웠어요. 그냥 외우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원뜻을 몰라. 이 베너 작가처럼 성경을 까벌려 가지고 어쨌든 이 예수교, 기독교가 잘못됐다는 거, 이걸 까벌리기 위해서 읽었다면 그 사람이 찾았다, 그 사람이 막 찾아내고 이렇게 했는 것처럼 찾았다면 틀림없이 그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하버드 대학을 나온 이 성경을 다 외우는 이 사람은 그걸 그냥 외웠지 내용 자체가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외우고 성경을 인용한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내 마음이 밭이 돌이 있으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농사를 짓는데 돌이 탁 있으니까 이게 안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돌을 건져내야 돼요. 끌어내야 된다는 거. 돌을 끌어내는 것이 우리 신앙인에서는 뭐죠? 내가 죄 쪽으로 가는 부분을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좋아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걸 꺼내라는 겁니다. 이걸 잘라내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 우리가 나갈 수가 있다는 것. 장성한 신앙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그 안에 돌이 있는데 돌 그 자체를 그냥 두고는 아무리 그 위에 농사를 지어가 뭔가를 심어도 이거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 돌을 끌어내라. 그 돌이 뭐냐? 우리 악한 꼬라지들입니다. 우리 악한 좋지 못한 하나님 보시기에 선치 못한 모든 것들 이걸 다 속에서 꺼내가 회개가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없애고 또 없애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이걸 하지 못했다. 그러면 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이걸 꺼내고 또 회개하고 꺼내고 회개하고 없애라는 겁니다. 약분하듯이 분수를 약분하듯이 울로 밑으로 잘라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남는 것은 조그만 거 진짜백에 남는 거겠죠. 왜? 그래서 매일 우리가 그 길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장성한 신앙의 그 분량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는 복을 받게 되는 이게 두 번째인데요. 영적으로 성숙한 자에게는 초보적인 도를 넘어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천국의 비밀을 깨달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천국의 비밀이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경륜뿐만 아니라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되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난 지옥 가는 거구나. 예수님을 믿어야 내가 천국 가는 거구나. 이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깨달지 못하면 안 되니까. 자, 그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부터 미리 정하신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뭐래요? 하나님, 여기서 6절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여기서 온전한 자. 그러니까 진짜 신앙을 제대로 받아들인 온전한 자들에게 말하는데 이 세상 지혜,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그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 성경에 있는 그것은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자,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 뭐죠? 만세전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고 난 뒤에 타락한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만색하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한 그 이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이후부터 하나님이 이제 인간을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된다는 것을 말하는 그런 부분 또는 그 전부터는 뭐를 말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부자지간으로 있었는데 그 부자지간의 관계를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온다면 하나님과 너희는 부자지간 부녀지간이 될 수 있어. 이것이 만세전에 작정했다는 겁니다. 만세전에 뭐죠? 만세전에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과 예수님은 무슨 관계죠? 이 부자지간의 관계라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데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다면 우리도 하나님과 부자지간의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걸 말하는 그런 부분. 이제 좀 있으면 그 부분을 우리가 또 한번 읽어볼 겁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과 19절에 보면은
그 16절은 우리가 잘 아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19절의 말씀을 그 사도 베드로에게 주신 그 내용인데, 이것은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로 신앙 고백을 예수님을 나의 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한테는 19절에 이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19절의 것이 뭐죠?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천국 열쇠를 주시겠대요. 천국 열쇠가 뭐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이 열쇠를 주는데, 네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 그렇기 때문에 이 굉장한 축복을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장성한 신앙의 분량, 바로 아까 신앙 고백 우리가 처음에 했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되고 리얼 크리스찬이 된다면 우리는 이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세 번째로 풍성한 능력과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받는다. 풍성한 능력입니다. 풍성한 능력이 뭐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그 풍성한 능력이 있는데, 그것과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리얼 크리스찬에게, 장성한 신앙의 분량을 가진 사람에게 이것을 주시겠대요. 자, 그러면 오른쪽 3페이지에 세 번째 페이지의 오른쪽입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난 성도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풍성한 삶의 결실을 맺으며 영적인 안정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안정을 누릴 수가 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돼 있을 때, 그럴 때를 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제 빌립보서 4장 13절을 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에게 하게 된 동기는 앞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신앙의 여정을 잘 보여주는데, 그는 가난함을 말합니다. 비천에도 풍부함, 그러니까 물질이 넉넉하고 삶의 풍요로움을 말하죠. 풍부함에도, 그 다음에 배부름이 뭐죠? 먹을 것이 많아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그 상태를 말하고, 그 다음에 배고픔, 배가 고파가지고 쫄쫄 굶어도 그것을 참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그래서 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이 말은 그 능력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았다. 궁핍이 뭐죠? 가난하게 살 수도 있었다. 이거는 이런 모든 일체의 비밀을 이 사도 바울이 배웠다라고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걸 드러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능력은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이 권능, 이런 것으로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능력도, 이런 배고픔도 배부름도 가난도 궁핍도 모든 것 상관없이 이것을 통과할 수 있는 그 능력도 주시지만, 그것보다도 이 능력에는 모든 파워도 들어있어요. 능력이 있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마도 쫓아내고 모든 것을 쫓아낼 수 있는, 그것은 누가 줬다? 그리스도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말씀에서 능력 주시는 자, 이 헬라어는 엔디 나문테 이렇게 말해요. 엔디 나문티. 바로 이렇게 헬라 말로는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능력 주시는 분, 강화하시는 분,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능력을 주시는 분 또는 강화, 우리를 아주 강하게 만드는 그렇게 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 능력을 주십니까? 이렇게 제가 그 반문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보면 능력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12절 1장 12절에 우리가 한번 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말하죠. 능하게 바로 이 능력 주시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능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능력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다니면서 이 능력을 선포할 때 누가 주셨는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제 다시 빌립보서 4장 13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은 다른 말로는 뭐다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 둘이 아니요 하나가 됐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완전히 붙어있는 지체가 됐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사람 바로 붙어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바로 이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된 자 이런 말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확대한다면 능력 주시는 분과 하나가 된 자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않고 자꾸 예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나는 그거 싫어요. 다르게 하겠어요. 이러면은 이 사람한테는 이 축복이 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축복이요? 풍성한 능력과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그에 있어야 된다는 이걸 계속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 자원들을 이미 부어주셨다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자원들, 영적인 자원들입니다. 영적인 복을 말해요. 자원이라는 말은 영적인 복을 말하는데 이걸 이미 주셨어요. 언제? 거듭났을 때. 우리가 본 어게인 됐을 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받았다는 겁니다. 받았으니까 여기서 업그레이드 되는 것은 내가 해야 되지 하나님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도록 하나님은 해 주시지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계속 해 나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들이 사용하는 개역 개정판은 언뜻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표준 세번역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개역 개정판을 읽어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서 주시되로 끝내버렸습니다. 그런데 표준 세번역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매끈하게 마무리를 했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부자지간의 관계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도 그렇고 이 표준 세번역에도 그렇고 부자지간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래서 우리가 서신서를 항상 읽어보면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꼭 지칭해서 따로 말해요. 사도 바울 서신이나 어떤 서신서를 보면은 서신서에는 시작이 꼭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따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들도 따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서신서는 누가 기록을 했다 그랬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기록했어요? 성령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성령님 말이 대개가 빠져 있습니다. 이유는 성령님이 이것을 기록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은 성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님은 빠져 있어요. 이유는 이 서신서는 전부 성령님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은 자기가 자기를 굳이 드러낼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아버지였는데 그 아버지였다는 말은 부자지간의 관계였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데 그 하나님은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할 수 있는 그분은 아버지인데 그분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였다? 부자지간의 관계였다. 아버지 아들이었다. 하나님 아들이었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아들이었다. 바로 너희도 그 아들 안에서 있다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야. 너희에게 주셨어,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표준세번역은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맞췄어요.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다 가졌어요. 그래서 그 신령한 복이, 복 중에 제일 최고의 복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신령한 복 중에 가장 큰 복을 여기서 말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 언론 보면 이게 이해를 못해요. 보통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해보면 이해를 못하더라고. 그런데 이 신령한 복은, 결과적으로 최고의 복은 아버지와 아들 간의 그 관계였던 것을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니도 하나님과 부자지간이 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이 복이라는 겁니다. 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자, 이것을 더 확정하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4절도 보면은 마찬가지지만 이 5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는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했대요.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기의 아들들이 누구이죠? 자기가 누굽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는데 누구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뭐였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우리도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너희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하나 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1장 4절입니다. 1장 4절에 보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사,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을 이해를 못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다, 이거는 많은 목사님들도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장로님들도 대표기도 때 이걸 해요, 교회에서. 그런데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했는데 왜 그리스도가 들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그래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말이 안 되는 말이죠. 그런데 창세전에 하나님과 예수님은 부자지간의 관계였는데 네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축복을 너희에게 주셔서 너희가 택함 받은 자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부자지간에 되었던 그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내려오는데,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자가 된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 성경이나 영어 성경이 제대로 이게 번역상 오류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원문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3절에서 말하잖아요. 왜 찬송을 하지? 찬송을 해야 될 이유가 뭐지? 다른 데서는 안 하는데 여기서 찬송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부자지간의 관계가
되어 있는 이것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부자지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그래서 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 이게 5절에서 그 확정시킨 그 부분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기쁘신 뜻이 뭐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애정이라는 말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이 애정이 아니고 창세전에 하나님과 아들이 부자지간에 되어 있던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오면 예정이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다. 이 말을 5절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2000년 전이고 창세전은 영원전인데 이게 어떻게 그리스도를 그 중간에 왜 넣어놨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넣어놨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만 하나님을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이 복이라고,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을 제대로 이해를 못 해버리는 겁니다. 이걸 이해를 한다면 풍성한 능력과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되겠죠. 자, 만약에 이 위치가 찾아올 때, 이 위기가, 아니, 제가 빠져버렸네. 그 위에, 네. 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복을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세상을 살다 보면 인생에 어떤 위기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리얼 크리스찬이라 하더라도 인생에 어떤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위기가 찾아올 때 육신에 속한 자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에 속한 자는 뭐죠? 리얼 크리스찬이 아닌 겁니다. 교회는 나가고 그냥 예수님을 믿으니까 어떤 신앙인이냐 하면 어린애 같은 신앙인이라는 거죠. 아주 이 식물로 말하면 조그만 모종 정도로 되는 그런 신앙인. 바로 고추나무는 맞는데 제가 이거 보니까 이 모종을 다 옮기고 여기에 남겨놨더니 고추 모종이 요만한데 거기에 고추가 달렸더라고. 조그만한데 고추가 요만한데 고추가 하나 딱 달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바로 이게 성경으로 말한다면은 아주 초보적인 신앙인인데 이 고추가 달려도 고추가 조그만한 게 달렸어. 그러니까 이게 큰 고추가 달려야 되는데 조그만한 게 달려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걸 보고 제가 이런 걸 할 때 성경과 이 결부를 딱 시켜보니까 이게 바로 이 내용이구나. 예수님이 바로 이래서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거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이 말씀을 접목시켜가지고 우리의 삶에 넣어보니까 이게 그것이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복을 우리가 받으려면 어떻게 영적으로 우리가 업그레이드가 리얼 크리스찬이 되어 있을 때만 이게 된다는 것, 그걸 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만약에 이 위기가 찾아올 때 육신에 속한 자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직도 어린아이, 즉 갓난 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딱 닥치면은 그 문제를 파괴시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사실은 그 모든 것이 그 사람에게 있는데도 그걸 사용할 능력이 없어요. 이유는 내가 이걸 해도 될까 안 될까 그것조차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업그레이드 된 신앙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장성한 신앙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걸 금방에 파쇄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앞에 이게 장애물이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이게 사라질 자다. 이렇게 명하면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야 되지. 그렇지 않고 그냥 맨날 아이고 목사님한테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맨날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 자기 혼자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저 선교직에 혹시 갔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 목사님이 안 계신데. 자기가 그걸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성한 신앙의 분량에 올라가 있도록 성도들을 그 레벨로 맞춰주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자기만 모든 것을 깨달고 앉았지 말고
그걸 성도들에게 다 가르쳐줘서 성도들이 업그레이드된 신앙인이 되도록 만들어서 혼자서 홀로 서도록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우리 아들 둘이가 있는데 이 아들이 지금 40이 넘었는데 아직도 그 40이 넘은 애들이 엄마, 아빠 어떻고 저떻고 맨날 그렇게 보채고 있다면은 저 인간이 언제 바로 설까? 우리가 죽고 나면 이게 어떻게 살까? 걱정하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똑같이 야,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을 거기에 보내서 모든 것을 교회에 다 줬잖아. 그러면 교회가 그걸 다 가졌는데 왜 그걸 사용할 수 없어? 네가 그걸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말했던 이 성경에 보면 다 있어. 그대로 네가 해봐. 그러면 너도 할 수 있어.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성도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장성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과 깊은 관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역사한다는 것을 알고 열심을 다하여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절 2절을 읽어보면 성도가 마땅히 이르러야 할 신앙의 단계를 말해줍니다.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1절에 하나님은 본받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하나님을 본받는 자, 어떻게 본받는 자가 뭘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걸 한글 함정역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 이 하나님을 따른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따라 살려고 하는 자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여기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발자국씩 앞으로 전진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요한 1서 4장 8절에 뭐라고 말하나 하면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따라서 행동으로 옮기면서 그 사랑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로 내몰아서 죽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놀라우신 그 희생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하나님은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게 만들어서 인간을 구제하기 위해서 살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나도록 만들어서 또 그 육신을 입은 이 사람 하나님의 아들을 어디로 보냈어요? 골고다로 보내서 죽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게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는 시험을 받은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 내용을 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라는 의미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우리들도 다른 영혼들을 사랑해서 영혼들을 구원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장성한 분량에 들어간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을 구원받도록 만들어라는 겁니다. 만들어가지고 우리와 같이 천국을 같이 갈 수 있도록 해라 이런 의미로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 5장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본인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죽도록 하나님이 보내셨고, 예수님은 자기가 죽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가 저 예루살렘에 가면은 장로들과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에게 내가 고통을 받아서 죽임을 당할 거야. 그 다음에는 내가 3일 뒤에는 내가 살아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은 이미 자기가 죽을 길을 뚜벅뚜벅 걸어갔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다? 희생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다?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본다면 이 사랑을 우리도 구원을,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나도 그 사랑을 이웃에게,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서 끌고 와서 어디로? 천국을 같이 가도록 만들어라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분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오늘도 내일도 그 길을 계속 부단하게 달려가야 된다는 것,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의지하며 달려가야 됩니다. 이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까지 자라야,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도록 우리의 신앙을 계속 너희가 영적인 훈련을 받고 그렇게 나가라.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어디로 갔어요? 아버지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 같은 레벨에 올라가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거 못해. 인간이 어떻게 예수님처럼 해? 예수님처럼 하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팔로우하면서 가면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른쪽으로 갔으면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면 되고, 예수님이 왼쪽으로 갔으면 왼쪽으로 우리가 그 길을 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가 걸어간다면 천국까지 무사히 가겠죠. 그래서 가다가 삼천포로 빠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왜냐? 마귀라는 놈이 우리를 맨날 물귀신처럼 붙잡아가지고 자기 쪽으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마귀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나중에 백보자에서 심판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이들은 마귀와 이 죽음과 흑암 모든 것들을 어디로? 불과 유황이 타는 그곳으로 던져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어차피 이래도 저래도 지옥을 갈 거니까 지옥을 면했던 우리를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미혹을 한다는 겁니다. 미혹해가지고 글로 자기하고 같이 물귀신처럼 자기 끌고 글로 죽으려고, 같이 죽으려고. 그런데 죽을 수가 없잖아요. 지옥은 못 죽어요. 우리가 들어가 고통만 받는 거지 아무리 죽으려고 해도 못 죽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구더기도 그곳에는 타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구더기 아시죠? 구더기 알아요? 예, 구더기가 우리 그냥 밟아보면 터져버리기가 죽잖아요, 이 땅에서는. 그런데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끔찍한 불이 붙어도 이건 타지 않고 고통만 당하는 거라, 그곳에는.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 가면은 절대로 안 되니까 우리 옆에 아직도 믿지 않는 저 영혼들을 끌고 빨리 우리와 같이 천국으로 가도록 만들어라. 이것이 장성한 분량에게 준 그 축복들 안에 이런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사명대로 우리가 살아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우리가 살 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총을 받고 또 그것을 또 전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더욱더 큰 자가 된다는 거, 이걸 알고 하나님께만 전폭적으로 의지해서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 음악 틀겠습니다. 자,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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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기를 원하고 은혜 가운데 온전히 가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동의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성한 자에게 주신 그 모든 복들을 우리에게 누리라고 하신 것은 우리와 같이 다른 아직도 자연인에 속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총의 징검다리를 놓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이것을 알고 오늘도 달려가고 내일도 달려갑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굳건하게 서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안에 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안에 온전히 가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동의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지아라 카야라 카바라 카타라 사야라 카야라 카바라 카타라